제가 우리 성도님들께 참 감사드리는 것이 있다면 말씀을 듣고 그저 듣는 것으로 끝내지 않기 위해 노력하신다는 부분입니다. 그 말씀대로 살기 위해 애를 쓰시는 모습을 보면서 하나님이 참 기뻐하시겠다 그런 생각을 합니다. 우리가 살고 있는 이 현실은 말씀대로 살기가 어렵습니다. 먼저는 세상이 말씀과 반대로 가기 때문입니다. 세상은 개인주의, 이기주의, 물질주의, 쾌락주의를 말하지만 성경은 공동체주의, 가치주의, 경건주의를 말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말씀대로 살기 위해서는 세상과 싸워야 하고 자기 자신과 싸워야 합니다. 사실 세상과 싸우기 전에 자신과의 싸움을 먼저 이겨내야 합니다. 내 안에 있는 욕심을 눌러야 하고 공동체를 위해서 자신의 성격과 다른 도전도 해야 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영적으로 성장해 나간다는 것은 결국 자기 자신과의 싸움에서 조금씩 승리하는 시간이 많아진다고 할 수 있습니다. 결국 성장이라는 것은 내가 나를 이기는 시간과 횟수가 증가하는 것입니다. 그런 면에서 우리 성도님들이 말씀대로 살기 위하여 노력하시는 것을 보면 저에게도 기쁨이 되지만 무엇보다 하나님이 기뻐하실 거라고 생각합니다. 하나님도 우리가 이 세상에서 말씀 가지고 살기 위해 어떤 노력을 하는지 다 알고 계시기 때문입니다. 전 우리 행복한 교회 성도님들이 앞으로도 영적으로 승리하시기 바랍니다. 자기 자신과 싸워 이겨내며 영적으로 성숙해지시기 바랍니다. 특별히 올 한 해는 우리가 교회적으로도 도전하며 승리하는 한 해가 되기를 바랍니다. 이쯤에서 2018년도 행복한 교회 표어를 한번 같이 외쳐보겠습니다. 한번 같이 해보겠습니다. 시작! 은혜로 모이고 사랑으로 동행하는 교회. 네, 벌써 외우신 분이 계시고 주보를 보시는 분도 계신데 우리 한번 외워서 한번 같이 따라해 보겠습니다. 시작! 은혜로 모이고 사랑으로 동행하는 교회. 네, 올 한 해 이 행복한 교회 비전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지난주 은혜로 모이는 교회라는 말씀으로 설교를 했고요. 오늘은 사랑으로 동행하는 교회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나누려고 합니다. 지난 시간 은혜로 모이는 교회가 우리 행복한 교회의 내부적 공동체 비전이라면 사랑으로 동행하는 교회는 대외적인 공동체의 비전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제가 사랑으로 동행하는 교회를 비전으로 세운 이유가 있습니다. 저는 교회는 늘 두 가지 비전이 있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하나는 내부적인 비전입니다. 교회 공동체가 주님 안에서 더 큰 은혜를 누릴 수 있기 위한 내부적인 비전이 필요합니다. 하지만 교회는 안에서만 모이는 공동체가 아닙니다. 교회는 대외적인 비전이 있어야 합니다. 왜냐하면 주님은 교회 안에만 계신 분이 아니고 온 세상의 주님이시기 때문입니다. 우리 그리스도인은 교회 안에서만 그리스도인이 아니라 온 세상에서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가야 하기 때문입니다. 최근에 한국교회에서 가장 중요한 이슈가 있습니다. 이웃과 동행하는 교회를 세워가는 것입니다. 신학교에서는 선교적 교회다라고 말합니다. 뭐라고요? 선교적 교회. 이 선교적 교회라는 말이 좀 어렵게 다가오실 수 있습니다. 쉽게 생각하시면 우리나라 초기 선교사님들을 생각하시면 됩니다. 우리는 선교사라고 할 때 어떤 사람이 먼저 떠오르십니까? 목사님, 전도사님, 선교사님. 하지만 우리나라의 복음을 들고 오셨던 선교사님들은 사실 목사님들이 아닙니다. 제가 한국교회 역사를 공부하면서 선교사님들의 직업을 살펴봤습니다. 가장 많은 세 종류의 직업이 있었습니다. 무엇일까요? 의사, 교사, 간호사. 선교사님들이 한국 땅에 와서 가장 먼저 한 것은 교회를 세우는 일이 아니었습니다. 선교사님들은 오자마자 교회 세우지 않았습니다. 학교를 먼저 세웠고 병원을 먼저 세웠고 가르치고 양육하는 곳을 세웠습니다. 왜냐하면 첫 번째로 한국을 사랑했기 때문입니다.
제대로 병원된 병원도 없어서 병도 고치지 못하는 사람들, 배우지 못해서 억울하게 핍박당하는 사람들, 그리고 가난한 사람들, 무엇보다 복음을 듣지 못한 사람들을 불쌍히 여기고 사랑했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 예수님께서 이 땅에서 하셨던 일이기 때문에 그대로 하려고 노력했던 겁니다. 예수님도 이 땅에 오셨을 때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나라를 먼저 가르치지 않으셨습니다. 먼저 가난하고 병든 이들과 함께 하시면서 그들을 고쳐주시고 그들의 마음을 어루만져 주셨습니다. 그들과 함께 먹고 마시며 그들과 동행하셨습니다. 주님은 그 삶을 통하여서 주님의 삶을 통하여서 하나님의 나라가 어떤 곳인지 먼저 보여주셨습니다. 그리고 나서 하나님의 나라를 선포하십니다. 너희가 나를 통해서 본 하나님의 나라, 그리고 앞으로 경험하게 될 하나님의 나라는 이런 곳이야. 그래서 복음서를 보시면 예수님께서 하나님의 나라, 천국이 어떤 곳인지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말씀하는 시기가 복음서의 중반부를 넘어가야 예수님이 구체적으로 말씀하십니다. 다시 말하면 예수님도 이 땅에 오셔서 선교 사역을 먼저 하신 겁니다. 선교와 전도, 우리는 이 두 가지를 자주 혼동하고 헷갈리는 것 같습니다. 선교와 전도는 같으면서 다릅니다. 먼저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을 전하는 일이라는 부분에서는 같습니다. 하지만 선교는 보다 큰 범위의 사랑입니다. 선교는 예수님이 이 땅에서 보여주신 그 사랑을 세상에 보여주며 실천하는 것입니다. 이 선교사님들을 떠올리시면 됩니다. 그리고 전도는 직접 복음을 전하는 일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사랑, 우리를 위해서 죽으시고 다시 살아나셨다는 부활의 복음을 전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교회 오라고 하는 것은 사실 전도가 아닙니다. 초대하는 거죠. 우리가 예수님의 사역과 선교사님들의 사역을 근거 삼아서 교회 사역의 순서를 살펴본다면 먼저 선교를 하고 초대를 하고 복음을 전해야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한국 교회는 그동안 초대를 강조해 왔습니다. 초대와 전도를 착각합니다. 그래서 무슨 잔치라고 해서 이웃들을 초대하고 초청했습니다. 물론 그 자체가 나쁜 건 아닙니다. 좋은 일입니다. 초대를 통해서 복음을 전할 수 있는 기회가 되기 때문입니다. 저도 언젠가 진짜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 예쁘고 멋있는 우리만의 초대와 잔치가 있으면 좋겠다는 생각합니다. 아무튼 그동안 한국 교회는 초대를 강조했습니다. 그리고 폭발적인 성장을 이루었습니다. 선배 목사님들의 말에 의하면 70년대, 80년대 때는 깃발만 꽂아 놓아도 사람들이 모여들었다고 합니다. 그렇게 사람들이 모여들었습니다. 그런데 그 폭발적인 성장의 원인이 어디에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당대 목사님들이 잘해서? 사실 그동안 선교사님들이 한국 땅에 오셔서 세워놨던 교회에 대한 신뢰와 교회가 어떤 대가로 바라지 않고 베풀었던 그 사랑을 양분 삼아서 자랐던 겁니다. 사람들은 교회라고 하면 사랑이 가득하고 착한 사람들이 모인 곳, 어려운 사람들을 도와주는 곳이라고 생각하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때는 교회에 다니는 사람은 착한 사람이라는 생각을 합니다. 저만 해도 초등학교 어렸을 때만 해도 교회에 나간다고 아주 자랑스럽게 이야기했던 것 같습니다. 하지만 그동안 교회는 사랑을 잃어버렸습니다. 이웃에는 관심이 없고 높은 건물을 세우고 늘어나는 숫자에 그동안 믿음의 선배들이 쌓아왔던 사랑의 바닥이 무너지고 있는 것은 보지 못했던 것입니다. 어쩌면 이미 다 무너져 버려서 남아있지 않은 사랑의 바닥입니다. 그래서 지금 우리는 다시 사랑의 바닥부터 세워가야 합니다. 저의 목회 사역과 방향에 있어서 앞으로 선우준 목사의 목회 방향이라고 물어보신다면 가장 큰 중심을 차지하고 있는 것이 바로 이 선교적 교회입니다. 선교적 교회는 지금 시대적으로 부름받은 교회의 사명입니다. 그래서 이번 총회의 주제도 거룩한 교회 다시 세상 속으로, 마을 목회입니다. 지난번에 한번 말씀드린 것처럼 세상 속으로보다 세상과 함께라는 표현이 더 저는 좋은 것 같지만 이제 마을과 교회가 함께하면서 우리가 살고 있는 지역 안에서 선교적 사명을 감당해야 하는 것은
더 이상 늦춰져서는 안 되는 시대적인 사명이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것은 우리 행복한 교회가 닥친 실제적인 문제입니다. 최근 들어 이 교회가 마을과 더 친밀하게 가까워져야 한다는 생각을 합니다. 지금 저희 집 앞에 큰 교회가 세워지고 있습니다. 높이 짓고 있더라고요. 참 제가 그런 마음 안 먹으려고 하는데 응암동에 있는 모든 교회가 협력해서 함께 성장하기를 바라면서 또 저 큰 교회에만 사람이 몰리면 어쩌나 이런 인간적인 마음이 들기도 합니다. 그런데 하루는 아내가 지역 주민들과 만나고 와서 이런 말을 하더라고요. 주변에서 저 교회에 이름 바꾸고 건물만 크게 지으면 뭐하냐, 맨날 싸우던 교회인데 라는 겁니다. 제가 어떤 특정 교회를 비난하려고 하는 것이 아닙니다. 다만 교회가 무엇을 하고 있는지 주변에 있는 주민들이 보고 있는 것 같지 않아도 다 지켜보고 있다는 것을 말씀드리고 싶은 겁니다. 그리고 그런 좋지 않은 모습들을 보면서 부정적인 영향이 깊이 자리 잡고 있게 되는 겁니다. 그런 것을 보고 생활하시는 분들에게 복음을 전한다면, 아니 교회에 한번 오시라고 초대한다면 과연 누가 오고 싶은 마음이 들겠습니까? 전 우리 행복한 교회가 이웃들에게 칭찬받는 교회가 되기를 바랍니다. 더 이상 말로만 사랑을 외치는 교회가 아니라 행복한 교회라고 하면 이웃을 사랑하는 교회, 이웃과 동행하는 교회, 저 교회는 이 지역에 꼭 있어야 되는 교회, 우리에게 필요한 교회, 그런 교회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그렇다면 오늘 우리가 할 수 있는 일, 교회가 할 수 있는 일은 무엇일까요? 그래서 제가 늘 고민하는 것 중에 하나가 어떻게 하면 우리 교회가 지역 주민들과 함께 걸어갈 수 있을까 고민하는 겁니다. 주민들이 교회를 편하게 생각하고 교회가 주민들의 이웃이 될 수 있을까? 그래서 예전에 제가 한번 말씀드렸지만 교회의 공간이 이웃들과 함께 소통할 수 있는 공간이 되기를 바라는 겁니다. 다행히 제가 지금 현재에도 이 마을계획단 활동을 하면서 종종 이웃들이, 믿지 않는 불신자들도 교회에 대한 큰 거부감 없이 와서 함께 식사하고 게임하고 노래 듣고 문화생활도 하고 있고, 또 아기 엄마들은 모여서 종종 프로그램도 진행하고 교회에서 있기도 합니다. 그리고 최근에는 또 마을 밴드팀 하나가 주중에 모여서 교회 공간을 빌려 연습을 하기도 합니다. 믿지 않는 분들이 우리 교회에 오는 일들이 많아졌습니다. 그리고 혹시 기억하십니까? 제가 한 2년 전쯤에 언젠가 이루어졌으면 하는 제 비전이라고 하면서 우리 교회가 영유아들이 함께 놀 수 있는 놀이터가 있으면 좋겠다라는 비전을 나눈 적이 있습니다. 이 응암동의 특징 중 하나가 노인과 젊은 신혼부부가 많다는 겁니다. 아무래도 상대적으로 서울 안에서는 저렴한 집값 때문인 것 같습니다. 그런데 이 동네에서 아이 엄마들이 아이를 데리고 갈 데가 없습니다. 요즘 키즈카페라고 해서 어린아이를 데리고 갈 수 있는 곳이 1인당 10,000원, 밥 먹으면 15,000원, 20,000원도 듭니다. 그리고 2시간밖에 못 놉니다. 또 이 지역에 당장 응암동에 마땅히 괜찮은 키즈카페도 별로 없고 비싸서 쉽지도 않습니다. 그래서 미세먼지가 많거나 날씨가 추워지면 갈 수 있는 곳이 없습니다. 아이를 낳고 나니까 저도 더 피부로 와닿더라고요. 그래서 우리 교회가 생각이 나는 겁니다. 교회는 주중에 늘 비어있고 공간도 많은데 이런 공간에 우리 동네 어린아이들이 함께 뛰어놀 수 있으면 좋겠다. 우리 영유아들, 지친 엄마들의 쉼터가 되어주면 좋겠다라는 생각을 합니다. 이건 제가 행복한 교회 담임 목사가 되기 전부터 갖고 있던 소망 중에 하나입니다. 이 교회는 사람적 자원과 공간적 자원이 있습니다. 그 중에서 공간적 자원을 선교적 차원에서 이용할 수 있으면 좋겠다는 마음을 늘 갖고 있던 겁니다. 그래서 영유아 놀이터가 우리 교회에서 제공할 수 있으면 얼마나 좋을까 막연한 소망을 했던 겁니다. 근데 사실 이 교회가 그런 영유아 놀이터나 이런 일들을 하려면 필요한 게 참 많습니다. 먼저 뭐가 필요합니까? 돈이 필요합니다. 돈도 필요하고 또 사람도 필요합니다. 그리고 교회가 운영을 한다고 하면 거부감부터 갖고 오지 않는 분들도 많습니다. 그래서 제가 마음의 소원과 비전으로는 뒀지만 과연 우리 교회가 한 10년 안에 할 수 있을까? 그럼 막연한 마음이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우리 행복한 교회를 지역을 통해 일하고 싶어 하신다는 것을 자주 느낍니다. 최근에 더 자주 느끼고 있습니다.
제가 전에 말씀드렸던 것처럼 이미 주민센터나 마을계획 안에서는 우리 행복한 교회가 마을의 공간적 자원이 되어가는 겁니다. 그래서 지금은 주민센터와 협력해서 많지는 않지만 우리 교회 안의 공간을 영유아 놀이터로 어느 정도 꾸미고 리모델링할 수 있는 재정을 지원받고, 또 우리가 현실적으로는 교인들이 주중에 운영을 할 수 없지 않습니까? 그래서 또 마을 주민들이 직접 운영할 수 있는 방향을 모색하고 있습니다. 교회는 공간만 내어주고 소통할 수 있는 자리를 만들어가는 겁니다. 사실상 앞으로 한국교회가 추구해야 할 선교적 교회의 가장 이상적인 방향의 사역의 기회가 생긴 겁니다. 교회와 지역 주민과 주민센터 기관이 함께 수평적으로 평등한 관계에서 마을을 위해 일하고, 또 그 가운데 교회는 사랑의 정신으로 이웃과 동행하게 되는 겁니다. 지금도 제가 학교 교수님들이나 또 선배 목사님들과 이야기하면 정말 놀랍다고 말씀하십니다. 어쩌면 우리 행복한 교회가 추구하고 일하고 있는 사역들이 한국 교회의 모범이 될 수 있다고 말씀하시는 분들도 많습니다.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우리 성도님들이 자랑스럽게 생각하시면 좋겠다는 마음도 듭니다. 지금 우리 교회가 이웃과 동행하기 위해 참 많이 애쓰고 있습니다. 그리고 앞으로도 또 교회와 이웃 간에 서로 소통하며 대화할 수 있는 일들이 많아져야 합니다. 하지만 이것은 교회적인 차원의 문제만은 아닙니다. 우리 한 사람 한 사람 개개인의 성도들이 지역 안에서 마을 안에서 선교적인 마음을 가지고 살아가야 합니다. 제가 마을 일을 하면서 깜짝 놀란 것 중에 하나가 있다면 그리스도인들이 참 많다는 겁니다. 저는 누가 그런 일들을 하나 이렇게 봤는데,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예수님의 마음을 가지고 시간과 물질과 정성을 들여서 이웃들을 섬기고 있는 겁니다. 지금 현재 우리 교회 안에서도 이미 지역 안에서 주민으로서 그리스도의 정신을 가지고 일하는 분들이 많습니다. 복지위원도 하고 주민자치위원도 하고 마을계획단 안에서 일도 하고, 이 마을의 빛과 소금이 되어가는 겁니다. 전혀 티내지 않으면서. 다음 주에는 주민센터에서 이 동정보고를 하는데, 앞으로 주민센터에서 할 계획들을 주민들과 구청장이나 이런 분들을 모아놓고 보고하는 겁니다. 이 동정보고를 할 때 이 박상환 전도사님이 직접 주민들을 대상으로 동정보고의 또 한 부분을 맡기도 했습니다. 또 최근에는 이 부녀회에서 저에게 로비가 들어오고 있습니다. 행복한 교회에서 함께 부녀회 활동할 수 있는 분들을 좀 추천해 달라고. 혹시 관심 있으신 분들은 저에게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사실 주민자치위원, 부녀회, 마을계획단 이런 것들만 이웃과 동행하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가 있는 가정, 직장에서도 늘 그리스도의 마음과 선교적 정신을 가지고 살아가야 합니다. 그것이 주님이 말씀하시는 빛과 소금으로 사는 것이며 사랑으로 동행하는 성도의 삶인 것입니다. 그리고 이 아름다운 사랑의 동행을 위해 우리가 기억해야 할 것이 있습니다. 먼저 이 동행을 위해 버려야 할 것이 있습니다. 시혜성입니다. 이 시혜적인 마음을 버려야 합니다. 이 시혜성이라는 말이 좀 어렵게 들리실 수 있는데, 조금 쉽게 풀어서 말씀드리자면 베풀고 나서 내가 은혜를 베풀었다는 마음을 갖지 않는 겁니다. 베풀었지만 베풀었다는 마음을 갖지 않는 겁니다. 먼저 이것은 우리 자신의 유익을 위해서 굉장히 중요합니다. 내가 도와주었는데 작은 감사의 말도 없다면 굉장히 서운합니다. 제가 청년 시절에 함께 신앙생활을 하던 친구가 있습니다. CCC라는 대학교 선교단체에 들어가서 열심히 신앙생활을 하는 친구였습니다. 사실 저랑은 그렇게 썩 관계가 좋은 친구가 아니었습니다. 크고 작은 문제로 이 트러블이 좀 있었고, 함께 청년부 임원을 하면서 이 겉으로나마 어느 정도 관계를 유지하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하루는 이 친구가 작은 카드를 하나 건네주는 겁니다. 이 무엇인가 했더니 자신이 단기 선교를 가게 되었는데 거기에 기도 제목과 후원 계좌가 적혀 있는 기도 카드였습니다. 사실 나랑 별로 친하지도 않으면서 왜 이걸 날 줘? 그런 마음이 있었는데, 저도 또 대학생이라서 그런 후원할 만한 돈 10,000원, 20,000원이 굉장히 귀한 시기였습니다. 그런데 받고 나서 이상하게 하나님께서 후원을 하라는 그런 마음을 참 주셨습니다. 그래서 저 나름대로 고민하고 큰 마음 먹고 50,000원을 후원했습니다.
놀랍지 않으십니까? 당시에 저한테는 정말 큰 돈이었는데, 그리고 나서 저도 나름대로 나도 뭔가 선교 후원을 했구나, 그런 마음에 뿌듯한 마음이 들었습니다. 그런데 시간이 지나면서 그 뿌듯한 마음이 점점 변하기 시작했습니다. 기분이 나쁜 겁니다. 화가 나기 시작하더라고요. 왜일까요? 제가 그 친구한테 저한테 거금 5만 원을 줬는데 고맙다는 말 한마디가 없더라고요. 뭐 잘 받았다 이런 문자 한 통도 없는 겁니다. 제가 속이 좁은 건가요? 네. 그때는 그랬습니다. 지금은 바다와 같이 넓어서 이런 일들을 하나하나 다 담아두고 있습니다. 아무튼 좀 서운하더라고요. 사실 무슨 제가 뭐 감사의 인사를 듣고 싶어서 한 거는 아니었습니다. 그냥 하나님이 주시는 마음으로 후원했습니다. 그런데 돌아오는 인사가 없으니까 서운하더라고요. 그런데 그게 우리 모든 사람의 마음이 아닙니까? 처음에는 선한 의도로 도움을 주고 은혜도 베풀지만 그에 대한 적절한 보상이 우리에게 돌아오기를 바랍니다. 적어도 짧은 감사라도 들었으면 하는 마음이 있습니다. 그러면서도 또 서운해하는 제 마음이 이상하더라고요. 그러면서 그때 제가 마음 먹었던 것이 있다면, 누군가에게 도움을 주게 되었다면 절대 다른 무엇인가를 기대하지는 말자. 그러니까 기대하는 마음은 상처로 돌아오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우리 자신의 유익을 위해서라도 이 시혜성을 버려야 합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 이웃의 마음을 위해서 시혜성을 버려야 합니다. 왜냐하면 공짜가 없는 세상이기 때문입니다. 오늘날 사람들은 주고받는 것에 굉장히 민감합니다. 그래서 누군가 나에게 이유 없이 호의를 베풀면 뭔가 다른 꿍꿍이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호의 뒤에 숨겨져 있는 다른 목적을 발견하면 사람들은 오히려 부정적으로 바뀌게 됩니다. 어떤 교회가 혼자 사는 노인분들에게 이 반찬을 나누어 주는 사역을 했다고 합니다. 그런데 이 교회의 문제가 이 반찬 사역을 통해서 노인들에게 빨리 복음을 전하고 싶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한 달, 두 달 동안 어려운 독거 노인들에게 반찬을 만들어서 나누어 주었습니다. 그리고 한두 달 뒤에 교회에서 초청잔치를 열었습니다. 그리고 반찬을 나누어 드리던 노인분들에게 한번 우리 교회에서 잔치가 있는데 놀러 오세요 라고 말씀드렸습니다. 어떻게 됐을까요? 한 노인분은 반찬을 엎어버렸다고 하더라고요. 결국 이러려고 반찬 가져다 준 거면서 다시는 오지 말라는 겁니다. 사실은 그 노인분도 자신이 지금은 어려운 상황이어서 반찬은 받았지만 자존심이 상했던 겁니다. 젊은 시절에는 그래도 잘 나가는 분이었는데 나이 들어서 혼자 사는 것도 서러운데 반찬 조금 가져다 주고 마치 무슨 큰 은혜를 베풀었던 것처럼 구는 것이 마음에 상하게 한 겁니다. 그런데다가 교회에 오라고 하니까 그동안 반찬 가져다 준 순수한 마음까지 어떤 목적을 위한 과정으로 생각되어서 화가 났던 겁니다. 하지만 그 반대의 이야기도 있습니다. 오히려 그런 은혜를 베푸는 것에 다른 꿍꿍이가 없다는 것을 발견하고 진짜 은혜라는 것을 깨닫게 될 때 더 큰 감동으로 다가오는 일들이 많습니다. 한 청소년의 이야기입니다. A군이라고 해보겠습니다. A군은 20년도 채 안 되는 개척교회를 다니는 친구였습니다. 처음부터 다녔던 것은 아니고 다른 교회 다니다가 어머니가 그 교회를 다니시게 되면서 어쩔 수 없이 따라가게 되었습니다. 그렇게 다니다가 사정상 멀리 이사를 가게 됐습니다. 그래서 어머니는 다른 교회를 가게 되었지만 A군은 친구와 함께 지내고 싶어서 교회에 남았습니다. 이 멀리서 오느라 아침도 못 먹고 또 개척교회라 밥을 줄 수도 없었습니다. 다행히 교회에 좋은 선생님 한 분이 계셔서 멀리서 오는 A군과 친구에게 늘 점심으로 햄버거를 사주셨습니다. 1년 정도 매주 한 번도 빠짐없이 햄버거를 사주셨습니다. 비용만 해도 만만치 않습니다. 이 정도 했으면 청소년이 감사하다고 엎드려 절해야 됩니다. 문제는 이 A군이 참 철없는 친구였다는 겁니다. 사람도 얼마 되지 않는 교회에 자신이 다녀준다고 생각했습니다. 그래서 이 정도 햄버거는 충분히 먹을 만한 자격이 있다고 생각했습니다. 그래서 기본적으로 햄버거 세트를 하나 시키고 또 나중에 배고플 때 먹을 가지까지 추가로 시켰습니다. 그럴 때마다 선생님은 늘 아무런 이야기하지 않으시고 빙그레 웃으며 사주셨습니다. 그렇게 싸가지 A군은 1년 동안 교회를 다니다가 떠났습니다. 어머니가 다니는 교회로 다시 옮기게 되었기 때문입니다. 그러면 이 선생님이 1년 동안 베풀었던 사랑과 은혜는 그냥 헛돈을 쓴 것일까요?
눈치챈 분이 계시겠지만 이 A군의 정체는 바로 선우준 목사입니다. 참 그때는 철이 없었던 것 같습니다. 은혜를 받아도 은혜라고 느끼지 못했습니다. 그런데 철이 들고 나서 그분의 사랑이 늘 기억납니다. 단지 그냥 한 청소년 교회에 머물게 하려고 한 것이 아니라 진심으로 사랑해서 배고픈 아이 점심 사주고 또 함께 어울려 주었다는 것을 아주 뒤늦게 깨달았습니다. 그래서 저도 그 받았던 마음을 기억하면서 지금도 청소년들과 청년들을 사역하고 있는 겁니다. 받았던 은혜가 또 다른 은혜를 만들어내더라고요. 또 예전에 한번 말씀드린 적이 있습니다. 그 녹번동의 성암교회라고 이 한국에서 선교적 교회 하면 가장 먼저 언급되는 교회입니다. 실제로 성암교회를 대상으로 한국교회가 앞으로 어떻게 사역해야 될 것인지를 연구한 논문들도 있습니다. 이 성암교회는 한마디로 지역 주민들로부터 칭찬받는 교회입니다. 가까운 데에 그런 교회가 있죠. 저도 성암교회 목사님을 종종 만나서 이야기를 듣고 나눕니다. 그런데 이 성암교회 목사님이 늘 자랑 삼아 말씀하시는 게 있습니다. 이 성암교회가 지역 주민들에게 도움이 되는 교회, 지역과 동행하는 교회가 되기 위해서 비전 센터를 새로 짓는데 아예 이 비전 센터를 지역에 내어주자, 지역을 위해서 짓자라고 결정을 했습니다. 그리고 나서 컨설팅을 받았습니다. 1,400만 원이라는 거금을 들여서 지역 주민들에게 설문지를 돌리고 지역 주민들을 위한 센터로 바꾼 겁니다. 그래서 지역 주민들이 교회에 바라는 게 뭔지, 그리고 교회가 지역을 위해서 비전 센터에 무엇을 지었으면 좋겠는지 철저하게 전문적으로 조사를 한 겁니다. 지금도 그렇지만 빌라촌 안에 있는 교회였고 마땅히 주민들이 모일 만한 공간이 없었습니다. 그래서 설문조사 결과 주민들이 모일 수 있는 공간을 필요로 해서 카페와 도서관을 만든 겁니다. 그리고 부담 없이 서로 모일 수 있도록 커피도 1,000원만 받았습니다. 그러면서 교회는 마치 그것을 우리가 뭔가 지역을 위해 큰일을 한 것처럼 포장하지 않았습니다. 그저 묵묵하게 동네를 위해서 교회를 내놓고 이웃들을 섬기고 있던 겁니다. 그런데 한 몇 개월이 지나서 지역 주민들 대표가 목사님을 찾아왔다고 합니다. 다른 게 아니라 커피값이 너무 싸다는 겁니다. 이렇게 운영하면 교회가 힘들다. 이렇게 우리한테 다 퍼주고 나면 교회는 뭐 먹고 사냐. 우리는 괜찮으니까 최소한 커피값을 1,500원으로라도 올려라. 그렇게 요구했다는 겁니다. 참 재밌습니다. 주민들이 교회를 걱정해 주는 겁니다. 그것도 인색한 서울에서. 교회에서 말하지 않아도 교회가 지역을 위해서 일하고 있다는 것을 다 알고 있었던 겁니다. 성도 여러분, 전 우리가 그리스도인의 마음으로 선교적인 삶을 살아갈 때 그 열매들이 자라고 있다는 것을 분명히 믿습니다. 하나님이 허락하신다면 우리는 빠르게 그 열매를 볼 수도 있지만 하나님은 다양한 방법으로 그 열매를 맺어가실 것입니다. 지금 당장 우리 눈에는 보이지 않아도 그 열매들이 자라고 있다는 것을 기억해야 합니다. 우리가 해야 하는 것은 주님이 언젠가 맺으실 그 열매를 사모하면서 주님의 마음으로 살아가는 것입니다. 이제 사랑으로 이웃과 동행하며 세상에서 하나님의 사랑을 증거하며 살아가는 성도님들이 되시기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우리를 사랑하시며 또 온 세상을 사랑하시는 하나님, 먼저 주님의 한없는 사랑으로 우리를 불러주시고 주님의 자녀 삼아주심을 감사드립니다. 하지만 여전히 세상 가운데 주님의 사랑을 알지 못하는 이들이 많습니다. 이제 우리가 주님의 사랑을 들고 이웃과 동행하며 주님의 사랑을 증거하는 삶을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행복한 교회가 선교적 교회로서 이웃에게 칭찬듣는 교회가 되게 하시고 우리 성도 한 사람 한 사람이 하나님의 사랑을 대변하는 선교적 삶을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렇게 우리의 삶을 통해 오직 하나님께 영광 돌리기 원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